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44강 53장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법,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53장은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과 조금 다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봉사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그 열광적인 태도도 제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결정적으로 구속의 사업을 완수하는 그때는 아직 오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태도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마지막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는 또 흔적도 없이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택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을 앞서 보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전에는 결코 하신 일이 없었던 일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큰 희생을 치를 현장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는 이 일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알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할 결심을 가지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광야에서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의 눈은 구원을 가져다 준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른 때와 달리 굳은 결심을 하고 마지막 큰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께서 지난 여러 날 동안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듣고 싶지 않았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꾸 그 이야기를 꺼내실 때마다,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던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불타는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곳으로 가시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곳으로 가시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이 실망할 것이고,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고민할 것이고, 절망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알면서 그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도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습니다. 왜 예수님, 당신은 죽음이 확실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됩니까? 이 주위에는 생명의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중단해야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젊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왜 은혜의 말씀과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해력도 둔하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이 제자들에게 이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말들을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단은 지금 맹렬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거나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셨다면 사단은 승리했을 것이고 세상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살면서 늘 마음속에 선택의 기준이 된 것이 무엇일까? 삶의 기준이 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결심하는 그 결심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의 대답과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유일한 법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잃어버린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 이리저리 찾아다녔는데 나중에 성전에 도착해서 예수님 계신 것을 알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또 가나에서 마리아가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능력을 나타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언젠가요? 지금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실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언제 침례받으실지,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때가 아직 이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절기에 참석하도록 권유했었죠.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렇게 자꾸 뒤에서만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또 이렇게 죄인들에게만 섞여 있지 말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걸 절기에 참석하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철저하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선택하고 결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바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실패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음모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다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랍비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는 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와 거절과 정죄와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향해 결코 머뭇거리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임박한 그것을 아신 후에는 이제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반대해도 사단이 유혹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유일한 법이라고 생각하며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한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나아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이며 제자들의 반대나 사단의 유혹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신 그것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